떠나서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을 밟으신 것은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는데, 유독 오늘 본문만큼은 이스라엘 유대 땅을 벗어나셔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땅을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시원하게 그렇다면 왜 가셨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여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이런 구절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한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당당하게 뭐 죄졌나? 그죠? 당당하게 어디든지 가시면 되지 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가셔서 조용히 숨어 있으려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먼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당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기느냐 논쟁을 벌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고 공생애를 마치려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역이 남아있고 제자들에게 엄청난 말씀의 교훈들도 해주셔야 되는데 벌써부터 논쟁이 뜨거워지고 대립이 격화되어지면 십자가를 지는 구석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안 되겠는 거죠. 안 되겠다. 이 격화된 감정들 이것들을 좀 사그라들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어디에 숨어 지낼 곳이 있습니까? 숨어 지낼 곳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고 야, 배 타고 빨리 갈릴리 다른 지역으로 가라. 당신은 산에 갔다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더니 거기 이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이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제자들하고 조금 더 영적인 깊이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고 뭔가 그러한 시간을 여유 있게 쉼 속에서 하시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논쟁이 너무나 격화돼서 아직 할 일들이 많으신데 또 제자들과 영적인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누시고 싶으신데 숨어 있을 때가 조용히 있을 때가 없다 보니까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흉한 귀신에 들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이 흉하게 들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소리도 치고 무덤 옆에서 자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의 의술과 노력으로 애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사회 가운데 혹시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써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 아픔을 치료받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고통을 감당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말이에요,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병자들을 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죠? 안 된다 하신 적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병자, 문둥병자도 그죠? 그냥 고쳐주시고,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여인도 다른 사람들은 다 멀리하는데 직접 고쳐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고친 게 아니에요. 이방의 백부장, 그의 종이 중풍병자인데 그도 고쳐주셔요. 전염병자, 부정한 여인, 이방인,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오는 모든 사람은 다 고쳐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묵합니다. 냉대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모욕까지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이에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죠. 딸을 위해서. 어제 우리 유석현 형제 결혼했습니다. 아마 이제 전에 자매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인사하고 신혼여행 갔다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든 자녀를 낳아 키우든 부모님을 공경하든,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든 사랑이 있어야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해요.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쭉 진행되어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어떻게 맞춰지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정의가 많은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돼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오래 참고라고 하는 단어는 마르코스라고 하는 단어와 디모스라고 하는 오래라고 하는 단어와 노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가 된 건데, 이런 의미예요. 상대의 나쁜 감정과 노여움에 대해서 오래 견딘다.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남편이 속썩일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되겠죠. 옆에 계신데.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인데 속썩일 때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없으실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도 있는데요.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그랬고, 솔직히.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나 지금이나 개구장이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어요. 사랑은 뭐냐?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 그 아픔을 끌어안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22절에서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그 다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까지도 신혼 초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를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치료하지 못한 한마디가 뭐라고요?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서재로 갔습니다. 왜 제가 뿔이 났는지를 모릅니다. 찾아옵니다.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벽 보고 얘기하시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나름 기도 꽤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묵, 고통이죠. 침묵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애를 쓰고 내가 전화 신방을 하고 예수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회 분들을 섬기고 구역을 섬기고 힘든 동기간에게 내가 그래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한 1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내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중보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상대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한다.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건 고통이죠. 고통이에요. 더군다나 여인이 부르짖자 제자들이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귀찮다는 거, 시끄럽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처럼 조용히 이곳에 쉬러 왔는데 예수님하고만 좀 있고 싶은데 왜 방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냉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24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거절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거절합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나 한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다고. 다른 이방 땅에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하여 가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말씀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랑 바톤 터치를 합니까? 성령과 바톤 터치를 하고 12제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120문도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12제자 120문도가 터키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의 사역의 어떠한 그러한 바운더리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지금 병을 낳으려고 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눈에 보이는 어떤 왕권을 갖고 능력을 갖고 오는 그러한 분으로만 진정한 구속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험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매몰차게. (25절) 여인이 다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야, 대단하죠? 그러면 예수님 이 정도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격한 말을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이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데, 용서의 예수님이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데, 학자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쓰인 개라고 하는 단어가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집에서 똥개로 키우는 개들이 있잖아요. 지저분하든 안 하든 막 그저 아무거나 먹고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개, 큰 개를 말하는 것이고,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쓰인 개라고 하는 단어는 애완견, 반려견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애완견이든 반려견이든 그냥 똥개든 개는 그냥 개인 거지 개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격이 다르죠. 이건 모욕이죠. 모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침묵을 감당하고, 냉대를 감당하고, 단호한 거절도 감당하고, 모욕도 감당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자기다움 꿈의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1년 과정이 개교식을 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또 용인교육청 주관 후원해서 초등학생들, 중등부 학생들에게 자기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는데, 이번 1년 동안은 헌법을 한 40주 강의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대여해서 빌려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도 이제 거기에 관여하셔서, 또 많은 불신자들이지만 또 저희 교회를 요청하고 하셔서 대여를 했습니다. 어제 개교식이 있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학생들 한 30명이 지원했고, 학부모들도 오시고 관계자들도 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분들이 이 행사를, 자기다움 꿈의 학교를 준비하는 걸 보고 참 많은 좋은 의미의 도전을 받았어요. 이유는 뭐냐? 그분들은요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페이를 받지 않아요. 당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광고를 했는데 많이 오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재정도 지원받고, 좋은 의미로 또 그걸 다 이수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또 기재도 되는 좋은 그러한, 그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올 줄 알았는데 봤더니 너무 많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지원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분 한 분 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찾아가서 교감 선생님 만나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각반 선생님들 만나고.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럼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대단하죠. 어서 오시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쁜데 우리 교회, 우리 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막 면박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그래도 3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어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오전에 토요일 날 와가지고 한두 시간씩 강의 받고 교제하고 또 교회 땅을 밟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수단이 되고 도구가 돼서 예수님께 좀 나아갔으면.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미국 필라델피아에 파워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시골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현직 학교의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골 동네에 아주 말썽꾸러기 4명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 교회도 있나 몰라?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알겠죠. 할렐루야. 없게 하겠어요? 저희 둘째가 말 제일 안 듣더라고, 보니까 주일학교 때.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잘 양육을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장해서 도예지로 공부하기로 나갔고, 이 파우조 선생님은 주일학교 교사, 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했습니다. 1932년이 됐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어서 정년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식을 합니다. 근데 그날 4통의 축전이 날라옵니다. 한 통은 당시 미국 31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축전. 두 번째는 그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 세 번째는 중국의 선교사. 네 번째는 미국 은행 총재. 누구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말썽꾸러기로 이렇게 해도 말 안 듣고 저렇게 해도 말 안 들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심히 그들의 아픔과 부족을 끌어안고 고통을 감당했던 사랑을 갖고 있었던 파우조 선생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PPT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4일 전라북도 교육청, 잘 안 보이시기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그 전라북도 교육청 페이스북에 한 소녀가 흰 종이에 연필로 꾹꾹 눌러 적은 동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전북 부안군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양이 전북 교육청이 개최한 2016년 하반기 너도나도 공모전에 냈던 작품입니다. 제목은 가장 받고 싶은 상. 종이 여백엔 보시는 것처럼 이양과 이양의 어머니가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을 곁에 둔 채 손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하루 3번씩 밥상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양의 어머니는 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양이 쓴 이 시는 243편의 작품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상. 할렐루야.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흉하게 들었던 그 여자아이가 장성해서 나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그러한 거절을, 그러한 모독을, 그러한 침묵을, 그러한 냉대를 받고 무릎 꿇고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생각한다면 다르겠죠. 할렐루야. 다를 겁니다. 이슬이라고 하는 이 아이도 모르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글을 쓸 정도라면 어머니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는가. 다르겠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흉악한 귀신이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었나.
그것은 고통을 감당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한 태도를 말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손해일지도 모른다는 기분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기도를 해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마음에 간절해야, 진실해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승부를 거두려고 오늘 이 시간에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좋지만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애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어떻습니까?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하며 미완료 시제예요. 절하며 한 번 절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일리 가면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절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예수님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울게 하셔서 우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특별히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꾸 우니까 말이죠. 가끔 우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간절함,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그러한 침묵과 냉대와 거절과 모욕을 참았나? 딸의 고통을 감당하려는 어미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감당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 고통들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고 주님을 움직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